오늘 제목은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를 다 아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말하면 겁이 나요. 왜? 내가 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묶이면 못 살아요. 묶이지 않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부 우리를 아시어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신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전지전능이란 말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란 말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가운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들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용어를 쓰잖아요. 그 의미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행 가면 거기도 계시고 다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어디나 다 있다는 거죠. 자, 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어요. 1절부터 10절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1절에서 4절까지가 전지전능이에요. 그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은 무소부재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 읽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스올에도 계신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계신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자, 이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아시겠네. 자,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거 아신데 나 어저께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뜨끔해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생각이 사실은 와요. 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내가 죄를 져도 아무 반응이 없어지죠. 없어요. 아주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있던 나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감출 수가 없음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자, 회개라는 것은 회개 기도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갖고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춰질 수 있는 죄는 사실은 없겠죠.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의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악해요. 그렇죠? 악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뭡니까? 사실은 죄가 돼요. 인간은 지금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한 뒤로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볼 때 인간은 원래 모두가 죄인이었고 그렇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보셔요. 저 사람이 올바르다?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죄 있기 때문에 나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이제 건지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뛰어넘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너희는 원래 악하잖아. 너희는 원래 죄성이 있잖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렇죠?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죄로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이 나올 수 없는 인간으로 규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이 나오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선은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규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죄를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겠습니까? 쫓아다니면 다 일일이 파악하시게. 자, 나를 아시고 나의 행동을 살피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님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우리가 율법 시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못 살아가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자가, 시편 기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행동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요. 자,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다고 고백을 해요. 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에게 진심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또 아실 거란 얘기예요. 자, 너희한테 유익한 것이 뭐지?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여야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고, 자, 거기에 생명의 길로 가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기이하고 높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저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분의 높은 지식을 어떻게 기높다고 내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이 이처럼 기이하고 높고, 자, 이것을 우리 신자가, 우리가 믿는 자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신뢰하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실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자,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무수무제와도 연결돼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쵸? 어디든 다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본문에 나오는 스올은 지옥이에요. 스올, 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붙드신다 그래요. 어디에 계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 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두렵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우리는 늘 그래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인도받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평강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예.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평안함이 있어요. 그걸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요. 사시다 보면. 왜? 그 누린다는 거 뭡니까? 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신뢰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이 와도 평강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일 거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길 다 바라고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보세요. 성경에 사도 바울 있죠. 신학에 가면 바울이 있어요. 바울.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죽을 정도의 그가 매를 맞죠. 매를 맞아요. 매를 맞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가 주를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주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옥에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뭐합니까? 찬송을 해요. 자,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자,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를 사도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거 저와 여러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자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신자가 추구할 것은 자신의 형편,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그 사도, 바울이죠. 사도의 기쁨과 평강에 참여하는 것이 한다는 것 결론을 내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도전받아야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지내면서 아이고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내 꼬라서니가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이것만 한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없는 거란 얘기예요. 자, 신자가 우리가 추구할 것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의 그 기쁨과 평강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가 내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른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말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반대가 뭐겠습니까? 바르지 않으면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냥 엉터리로 그냥 믿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죠.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요. 점점 믿음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고 싶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믿음의 신자는 간섭이 있는 거예요. 다스림과 간섭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간섭해요. 나를 간섭하고 나를 다스려요. 여러분, 그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만약에 귀찮게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달라지겠죠. 만약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이 없이 우리 뜻대로 산다면 필연코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항상 생명을 향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신자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간섭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길에 여러분 든든한 거예요. 그분 간섭 아래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런 말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벌써 뭐죠?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지금 먼저 기자가 고백을 해요. 단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태에 잉태하게 하고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창세기 처음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존재만을 생각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지으시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묘한 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성도로부터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보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바른 고백이죠. 그리고 15절을 볼게요. 15절을 보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자,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받았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지음받은 이유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신비스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예요, 신비.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존재에만 의미를 둬요. 내 존재에만 의미를 둬요. 제가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네? 하나님의 그 신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잊어버리고 내 존재만 생각해요. 내 존재에다가 엄청난 의미를 둬요. 예. 그리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지만 내 형질이 16, 17 볼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6,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엄마 뱃속이잖아요. 모태 잉태되어 존재하고 세상에 타는 날까지 모든 일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겪는지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뜻을 하기보다는 모든 삶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주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요. 모든 것은요. 그리고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서 있죠.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주의 생각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배롭다 그래 지금. 보배롭다. 예. 보배롭대요. 보배롭다. 자,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안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배롭다. 보배롭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래요. 작품, 뛰어난 작품 중에 작품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나는 엄청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왜? 아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아주 신비스럽게, 기묘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감사밖에 나올 수는 없대요. 예. 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과 염려에 우리가 매여요. 불안과 염려에 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배롭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난 지금, 반대로 지금 나는 불안하고 염려에, 거기에 내가 매여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각으로 고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제발 똥고집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세어버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나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 중요한 건데 이것이 생명보다 여러분 생존에 더 몰두하는 거예요. 생존이 뭡니까? 나잖아, 나. 내가 지금 잘 보존돼야지. 생존. 생명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데 생명은 둘째치고 생존에 우리가 몰두하는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자, 그것은 이 시편 기자는 19절과 24절의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뒤에 있는 뒤쪽이에요. 뒤에. 제가 올리진 않았어요. 자,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19절 22절을 보면은 자, 이 시편 기자는 갑자기 악인 나오죠. 악인을 원수를 죽이는 것을 말을 해요. 그렇죠? 거기 읽다 보면은요. 자, 읽어 드릴까요? 19절부터 19, 20 읽어 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39에 쭉 뒤로 가서 19절이죠? 여기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은 갑자기 악인 원수를 죽이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악인을 반드시 죽이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죠? 되어지고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해요. 기묘하고 높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긍휼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악으로부터 존재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뭐죠? 의를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악의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막으셔야죠. 그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소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영원한 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가려면요. 영원한 길은 우리의 뜻이나 의로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왜?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칭해준 거지, 우리는 의가 없어요. 없어요. 자, 이처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섭도 싫은 게 아닌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야 돼요. 점점 아까 제가 말씀한 점점 믿음의 신앙의 길은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변해가고 있고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겪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때하고 지금하고 그 전과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생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 코로나 겪고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심각해요. 교회가 지금 막 문을 닫고 있어요. 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이. 근데 나는 바른 신앙을 해야 돼요. 그걸 바른 신앙을 어떻게 되느냐? 성경 이야기해 주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듣고 따르면 돼요. 근데 그조차 내가 안 따라요. 듣질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러죠. 네 맘대로 해라. 그다음 하나님이 유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보호하고 물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왜? 너와 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길은 우리의 뜻이나 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하면 아무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있고 그분의 직위와 그렇죠? 가지고 있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 거기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나가고 나서 내가 그분을 따르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은 이 안에서 뭘 하느냐? 나라는 존재를 인도하셔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나 어떤 소리가 내 안에 와요. 내 양심, 마음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사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에이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네, 아무 재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 자, 우리에게 영원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로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악에서 구출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꺾으셨어요. 예. 그분이 물리쳤어요. 어떤 것도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직 그분만이 물리친 거예요. 자,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끈 놓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